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권한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수가 터지는 축복을 받자. 아멘. 뭐가 터져요? 생수가 터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중동 땅에 살았던 이삭에 대하여 수천 년 지나던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 성경이 기록하시고 우리 보고 이 성경을 읽으라 하시고 또 깨달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내용, 우물을 판 내용을 우리 보고 읽고 깨달으라 하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 다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을 인도하는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알면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년 동안 그 해에 몇 배나 복을 받았어요? 100배. 여러분 통장 다 털으면 돈 얼마 있어요? 나한테 알려줘봐. 안 뺏을게. 얼마 있어요? 100만원 있어요? 아이고 100만원도 없어. 이거 의외가는 만원은 있어요. 만원 있어요. 그러면 만원 있다 치자. 만원 100배면 얼마야? 지금 호주운이 만원 있으면은 1년 안에 100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원 있는 사람은 얼마 생겨? 1000만원. 아니지. 100만원 10배가 1000만원이니까 억이지, 억. 100만원 있는 사람은 1억이 생긴다고, 올해 안에. 돈 얘기하니까 다 좋은 사람이 없네. 돈 되게 좋아하네. 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뭐하고? 창대하고 따라보다 왕성하여 마침내 뭐요? 거부가 되었다. 거부. 요즘 말로 하면은 뭐요? 재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벌.
여러분도 이런 이삭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이삭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은 이삭이는 좋겠다, 이삭이는 그렇게 해주고는 신앙생활 해주고는 여러분이 이삭이가 받은 복을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삭이가 그랬나 보다 이게 구경꾼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복은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내가 이삭이처럼 그대로 하면 저 복이 온다는 거야.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받기 싫으면 받지 마라 그러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에 그 다음에 따르다 창대의 축복, 왕성의 축복, 거부의 축복. 아멘. 자, 이삭의 축복을 받자. 따르다 이삭의 축복을 받자. 첫째는 무슨 복이요? 100배의 축복. 두 번째는 창대의 축복. 세 번째는 왕성의 축복. 네 번째는 거부의 축복. 다섯 번째는 종이 많다네. 종들이 많다는 거는 뭐예요? 재벌일수록 종업원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그 다음에 원수가 뭐요? 날 괴롭히는 원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해. 아멘. 이런 6가지의 축복이 이삭에게 일어났다는 거야. 믿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여러분이 받아야 돼. 옛날에는 이삭이가 받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바로 이삭이야. 내가 이삭이다. 따라서 내가 이삭이다. 여러분이 이삭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보면은 죄가 없는 장이 있어. 성경의 1장,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죄가 없는 장이 있어. 그럼 죄는 언제 시작됐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그때부터 저주가 임한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장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 딱 요 4장만 죄가 없고 그 사이는 전부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장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신령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아멘. 자, 보면 창세기 2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바레. 에덴 동산의 강이 몇 갈래로 흘렀어요? 4갈래로. 그래서 여러분요, 이 죄가 없는 이 장에는요 신령한 강이 흐르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22장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니 무슨 강이라 그랬어? 그냥 강이 아니고 수정같이 보석같이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생명수 강. 울산에는 태화강이 흐르죠. 서울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한강. 그런 강이 아니야. 신령한 강. 이런 강이 흐른다. 죄가 없는 장에는 이러한 신령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이 아니라 다 샘을 파야 돼. 신령한 강이 없어. 신령한 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샘을 파야, 땅을 파야 돼. 누가 파야 돼요? 누가 파야 돼? 그 파는 거는. 목사 혼자 파라고? 누가 파야 돼? 입이 열려야 되는데 입이 안 열려요. 예배드릴 때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 축복이 빨리 안 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입이 자꾸 따라해야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지만 아니요. 이게 입을 따라야 하나님이 그 신하는 그 입에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고 복이 많은 거예요. 이 마음에 말씀이 안 오는 사람은요, 현실도 해결이 안 돼요. 진짜요. 이 말씀이 아멘하고 딱 이게 딱 들어오면요, 이 말씀의 은혜가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령이 딱 오면은 그게 현실을 바꿔준다니까. 그래서 따라하면 따라하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해야 여러분이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알고 있는데 자꾸 따라하라 그러는데 귀찮게. 귀찮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 그 목사가 다 이유가 있는 거라. 제가 부흥회 가면 굉장히 말을 많이 시켜요. 아멘 시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입이 열려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보면요, 은혜 못 받으면 입 딱 다물고. 제비 새끼 그 둥기에 어미가 잠자리 하나 물고 가가지고 줄라고 하면 서로 받아 먹으려고 제비가 노란 입을 쫙 벌려가지고 찌찌찌찌 목을 내밀면서 나달라 그렇게 하듯이 신앙 은혜를 받아 사모해야 돼. 신목사는 그리 했다니까. 나는 초신자 처음부터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먹이를 넙죽넙죽 많이 받아 먹는 제비 새끼는 덩치가 크고 소극적인 새끼는 뒤쳐져가지고 외수하고 작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멘. 따라해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때는 어떻게 했냐. 신령한 관계 없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이 시대에는 무조건 샘을 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삭은 뭘 잘하느냐. 샘을 잘 파. 아까 봤죠. 파니까 원소가 와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메워버리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뭐 파면 물 잘 나오죠? 저 사막 중동 지역에는 물이 잘 나와요? 아무데나 파면 물이 뭐 펑펑 나와요? 안 나와. 잘 안 나와. 우물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은 지하 수십 미터 파야 물이 겨우. 그래서 돌을 다 우물가에 물을 딱 던지면 한참 있다가 퐁당 소리가 나.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 우물 하나 얻는 거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석유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교회 빨리 더 정축해야 돼. 더 넓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뭐 기름 유전 터졌다 하면 이거 뭐 건축은금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기름이 터지면 대박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중동 그 지역에는 석유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물이 귀해요. 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고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가축도 생활도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마을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물이 팠는데 터졌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우리나라식으로 우물 흔해 빠진 우물을 생각하면 안 돼. 그 나라의 우물은 우리나라의 기름 터지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물을 팔 때마다 뭐요? 물 안 나오네? 또 딴 데 가서 또 안 나오네? 또 파면 또 안 나오네? 이게 아니고 한 번만에 파면은 그냥 우물 터지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캄보디아에 제 신학교 제자가 거기 이제 선교사인데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외부 다 추방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다가 코로나 좀 끝나고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웠는데 그 마을에 시골에서 우물을 하나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뭐 한 200에서 뭐 이래 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물 하나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우물 이름까지 이렇게 좀 지주라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판다고 해서 다 터지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돈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기는 우물을 팠다 하면은 터져나와. 생수가 터져나와. 또 옮겨서 또 팠다 하면은 터져나와. 그러면 이 너무 잘 되니까 그 나라 원주민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여러분도 잘 되면요 주변에서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주변에서 자기는 하면 안 되는데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목사도 그래. 내가 능력 받으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삭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거기에 우물가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 제자들은 다 쇼핑 가고 예수님 혼자만 남았는데 여자가 물길로 왔어. 물동이 이고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말을 건넸어. 여자야, 목이 마르니 물 좀 다오. 이랬더니 당신은 남쪽 사람이고 우리하고 말도 잘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냐고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말라서 물길로 오지만은 또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여자가 물길로 오기 얼마나 귀찮아요. 물 떠러 내 우물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가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마시면 목도 마르고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물이 어디 있냐. 그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남편을 불러라. 자,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그런 물 달라니까 남편 불러라 그럽니다. 그래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맞다 여자야. 지금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원래 네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내 과거를 싹 다 알고 있네. 현재도 알고 있네. 가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여자가 제자들이 이제 쇼핑 갔다 오니까 이제 동네에 이분이 예수님 아닌가 하고 빨리 갔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왜 물 달라고 했는데 신령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물은 안 주고 남편을 불러오라 했느냐 그 얘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남편이 뭐냐면은 따르다 죄. 이 남편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물 이거는요 이 땅의 육신의 물이 아니고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물을 말하는 거야. 사람은 다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육신이 목이 말라서 물 마시는 이 물 말고 자, 이 물 말고 마음의 갈증,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결핍, 마음에 뭔가 안 채워지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텅 빈 이 마음을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가 안 행복해. 내가 뭐 하면 행복해.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냉장고 문을 자주 여는 사람이 있어. 뭐예요? 먹는 걸 채우는. 그래서 쇼핑 가가지고 또 냉장고에 맛있는 걸 사다 놓고 또 다 먹으면 또 갖다 채우고. 근데 그거를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은 마음의 만족이 가득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 그거는 육신의 양식, 입이 즐겁고 한다고 해서 그때뿐이지 안 돼요. 그래 그걸 채우려고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골프도 치고 어떤 사람은 막 여행도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하면 자기 좀 즐겁거든. 돈 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쇼핑 다니고. 근데 그때뿐이야 그거.
그 하루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해요. 마음이 허전해, 뻥 뚫린 것 같아. 만족 안 돼.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외도도 하고 또 마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별짓을 다 해. 그럼 뭘로 채워야 되느냐? 정답은 저 생수가 터져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 그런 마음의 외로움이나 허전함이나 그게 없어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이거를 만회해 보려고 자꾸 사람 만나러 다녀. 이 사람, 저 사람, 뭐 서울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어떤 사람은 외국까지 가서 만나. 그때뿐이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허전함은 생수가 터져야 된다니까. 저 수가성 있는 저 여자 보십시오. 좋은 남편 만나면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만나면은 뭔가 만족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 이혼했어요. 두 번째 남편 만났어요. 또 실패했어요. 세 번째 남편 만났어요. 또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라. 그 과거에 탤런트 했던 그 분 이름 모르겠다. 며칠 전에 봤는데, 마지막에는 몽골 젊은 아내를 만나가 결혼을 했는데 8번째 아내. 그것도 정식으로 결혼을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8번째 아내를 만났는데도 결국은 이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딸을 크게 이뻐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혼한 아내는 몽골에서 이미 재혼해가지고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래 이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식당하고 살다 코로나 와가 또 넘어지고 빚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외롭고 하니까 막 자살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를 허전을 어떻게 하든지 우울증을 털어보려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온갖 활동을 해요. 열심히 막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그런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교회 오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요, 교회 다니다고 다 생수 터지는 건 아니잖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여전히 허전하고 외롭고 결핍인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 아닙니다. 네가 마시는 물, 그것이 뭐 게임의 물이든지 골프의 물이든지 무슨 물인지 네가 마시는 물은 목마르다. 마시면 또 목마르다. 만족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 물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오라. 이게 뭐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여자에게서는요, 죄가, 남자 문제가 복잡해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따라서 생수를 받으려면, 신령한 생수, 성령의 생수가 받으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가 터져요. 이 심령에서 회개가 터져야 생수가 터져요. 생수가 어디지? 여러분의 심령에서 터져야 돼. 믿습니까? 심령, 마음 심자. 따라 심령의 샘을 팔아. 심령의 샘이 터져 나와야 돼요. 회개를 깊이 하면 여러분이 생수가 터지는 사람은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코에서 콧물이 터지고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와요. 이게 생수 터진 사람은 병도 나요. 제가 부흥해가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집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시작돼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돈을 지키라 했습니까? 건강을 지키라 했습니까? 성경은 내 마음, 심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 여러분의 심령을 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제일 비싼 밥 먹고 말씀을 잘 못 들으시네. 자, 원수가 우물을 막아도 다시 파야 돼. 따라서 원수가 우물을 파다, 우물을 막아도, 자, 이삭이가 우물을 파가지고 생수가 터지면은 원수가 가만히 있어요, 방해해요? 예? 어떤 방해예요? 우물을 갖다가 완전히 막 헐골 가다 막아버리고 방해하지요. 자, 여러분의 은혜 받고 했어도 은혜 받으면 마귀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심령의 우물을 막아도 다시 파야 돼. 깨달았으면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합시다. 이 졸음을 쫓아내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이제 들으면 마귀가 이제 이게 쫓겨나야 되니까 마귀가 싫어하니까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따라합시다. 이삭의 축복을 받자. 100배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창대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은 이 6가지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심령에 샘이 터져야 돼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샘이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잘 몰라. 이게 샘이 터져야 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샘이 터지는데 이 성령의 생수가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이 그 성령의 생수를 수가성 여인이 달라고 그랬더니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어. 남편은 영적으로 뭐다고요?
죄란 말이야, 죄. 따라서 죄를 회개하라. 이 여자는 보면은 이 남자 관계가 많아, 복잡해. 음란이 붙었는지 벌써 결혼만 5번 하고 지금 동거하고 사는 또 남자는 남편도 아닌데 동거하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는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도 시작이 세례요한이 뭐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생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회개가 터져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 심령의 샘을 파라는 거예요. 심령에. 이 말은 깊이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한때는 내가 터졌고 은혜도 있고 은사도 체험했을지라도 이게 원수가 막아버린단 말이야. 시누이가 막아버리거나 시어머니가 막든지 남편이 막든지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건 남편 탓한다고. 이삭이가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와서 우물을 막았다고 해서 같이 싸우든가요, 피하여 다른 데 또 파든가요? 예? 근데 여러분은 못 참고 싸우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 누구 탓하지 말고, 시어머니 탓, 남편 탓, 누구 탓하지 말고 이삭이 보라고. 이삭이가 복을 받는 건 어떻게 복을 받나, 나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살펴보라고. 이삭은 원수하고 싸우지 않아. 또 옮겨가서 또 파는 거야. 그거 또 막아. 보자니 하고 또 안 싸워. 또 피해. 그러니까 또 파. 계속 파는 거야. 막으면 또 파고, 막으면 또 파고. 여러분이 계속 파야 돼요. 원수하고 싸운다고 거기 에너지 다 소비하면 안 돼. 여러분이 샘이 터지는 꼴을 마귀가 못 보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 심령에서 터져야 돼.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에서 출발한다니까. 믿습니까? 생수가 터지면 여러분은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샘이 안 터진 사람은요, 날카로워요. 조금만 원하면 눈을 부리고 막 성질 내고 이 자아가 세가지고 절대 안 져.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심령이 다 갈라졌어요. 예민하고. 그게 왜냐? 여러분 심령이 샘이 안 텄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회개의 샘이 터지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에 따라서 찬송하라. 찬송을 즐겁게 부르세요. 찬송을 자주 불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사막이야, 사막.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보면 매너도 없고 보면은 메말라. 바짝 메말라가지고 말도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신경질적이고. 왜냐? 이 마음의 샘이 다 사막이야. 샘이 안 터져서 비쩍 말라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비가 계속 안 오면은 논바닥이 어떻게 돼요?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노력을 다해야 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찬송하는 거, 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여러분이 자세가 돼야 돼요. 속으로 아이고 예배 빨리 끝나나,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하면 좋겠다, 이 요령이나 피우고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벌써요, 복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세월만 갈 거냐, 다 여러분 심령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샘이 터지려면은 첫째 찬송으로 파라는 거예요. 따라 찬송으로 파라. 찬송을 하나 해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 기도해야 돼.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안 돼. 속삭이는 기도하면 안 돼. 샘이 터지려면은 소리를 질러야 돼.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아이고, 그래가 시간 마귀가 야 꿈쩍도 안 하겠다. 다시 크게 주여! 아이고, 죽도 안 못 먹은 사람처럼 오늘 고기 뭐 넣고 힘은 없노? 영에 힘이 없어. 영에 힘이. 여러분이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믿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이 발성 기도 자꾸 연습해야 돼. 소극적인 사람은 뭐 안 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야곱이 봐봐요.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 안 하면 안 놓습니다. 이런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 말씀으로 파자. 말씀 설교 들을 때, 첫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입이 열려야 돼.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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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야 돼. 입이 열리면, 따라서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사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결혼의 문도 열린다. 믿습니까? 예. 그 첫 번째가 뭐가 열려야 된다? 입이 열려야 돼. 입이. 믿습니까? 네 번째, 따르다 봉사로 파자. 예. 충성으로 파자. 헌신으로 파자. 예. 근데요, 저거 6가지 다 해도 헌금을 안 파면은 셈이 잘 안 터져요. 헌금 파야 돼.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갖다가 바쳤잖아. 바쳐가 축복이 왔잖아. 자, 헌금으로 파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인식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식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헌신해요. 심은 만큼 주세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심령의 생수의 강이 터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흐르고 자유함이 와요. 성령이 있는 곳에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고요. 조바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터진 사람은 마음이 조용하고 자유합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핍함이 없고 즐겁습니다. 늘 흥얼흥얼 찬양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한 마음, 행복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가 받았던 그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100배의 축복, 창대의 축복, 왕성의 축복, 거부의 축복, 종의 축복. 그 다음에는 그 우물을 메웠던 그 원수가 나중에는 뭐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하고 사과합니다. 원수가 굴복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이삭의 축복,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샘이 터져야 된다. 샘을 파야 된다. 어떤 샘을? 여러분의 심령의 샘을 파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야 돼. 그러면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마음에서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그때부터 얼굴이 환해지면서 여러분 앞길에 현실의 문제가 막 해결돼요. 결혼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열어야 돼. 여러분이 파야 돼. 기도로 파야 돼. 헌신으로 파야 돼. 봉사로 파야 돼. 헌금으로 파야 돼. 파야 돼. 믿습니까? 자, 두 손 높이 들고 정신 바짝 차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에 달려있어. 시간만 때우는 사람 되지 말고. 자, 최대한으로 주여 부르짖고 팝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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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